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라고 노래만 부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망고 강상 걱정 없이. 마침 오늘 정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정리 잘 해넘이 하면서 보냈을 거고, 금년에도 역시 정초되면 우리가 작심삼일할지언정 뭔가 새로 결심도 하고, 작년에도 맘만 먹고 못했던 거 금년에는 해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다 제각각인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조금 특별 날 거요. 왜냐?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 뭐 지난해 세월만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잘 정리해서 금년에는 꼭 이거 한번 해내고 지키지 못했던 거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초에는 그 작심하는 우리의 계획 중에 최초에 우리들이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청정히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한 해는 정월이라고 하는 1월달 설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정화 기간을 좀 갖고, 또 한 달로 말하면은 매달 초순에서 초3일 한 초1회까지는 또 그런 정화 기간을 갖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절마다 매년 정초기조도 하고 매달 초3일이나 초1회 신중기도도 하고, 사람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내 자성자리는 불성이라 부처님인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청정을 그냥 흐려가지고 섞였잖아.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맑히는 작업을 하루로 치면은 아침에 눈 뜨면은 그런 작심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한 달이면 처음 한 3일이라도, 그리고 금년 해가 시작이 되는 정초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청정히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그래 아마 내가 오늘은 화엄경 감옥을 잠시 덮고 여러분에게 그저 해보의 연불이라고 하는 서산 스님이 정리 잘 해주신 그런 글을 옛날에도 아마 이 법문 여러분한테 많이 했어. 연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연불인가? 그 입으로 내는 소리는 송이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염이다. 그래서 염불 그러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그게 염불이거든. 그래서 염불만 잘해도 성불한다, 부처님 된다. 믿음만 원만히 잘 갖춰도, 허물 없이 잘 갖춰도 성불한다. 그래, 뭐든지 한 가지만 제대로, 틀린 길 아니고 옳은 길의 목적을 삼아서 제대로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해내면은, 성취하면 그 자리가 성불이다, 그런 거예요. 방금 우리 같이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 불렀잖아요. 연불의 10종 공덕이라 그래서 고성연불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공덕이 그 뭐 10가지로만 얘기했지만 10가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면은 이상 내 목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 있어 다른 쓸데없는 잡음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사람은 잡념이 생기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 쌓아서 그런 것들이 내 정신을 자꾸 혼란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면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많이 휘둘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염불도 고성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 하다가 아까 내가 1등은 아닌데요, 바람일 합창당 빼고는 내가 1등일까? 아름답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입으로 내는 소리와 마음으로 가지는 그 염, 이것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일념으로 염불을 할 때 그것을 염불삼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염불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명호로 염불을 할 때 금방같이 나무 아미타불 하든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든지, 몸의 대표는 입이잖아. 말로 하니까 몸의 대표인 입과 정신의 대표인 마음, 생각이 하나가 돼서 삼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염불을 하면은 어떤 공덕들이 나오느냐,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면은 부처님이 한 번 할 때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108연불 하듯이 나무아미타불 108번 하면은 108분의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게 연불의 힘이고 그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법을 인연 맺고 나서 공부해야 될 것을 간결하게 해준 내용이 있어. 3가지로. 개정해. 그래서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혜란 말이야. 지혜라는 것은 뭐든가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이 세상이 진리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10호를 해가면서 부처님을 칭송하는 게,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만 사는 세계에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참다운 삶의 인격인지 이렇게 모르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람의 삶이다 라고 올바른 눈을 가진 분이 얘기해 줬을 때 어둠의 세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만큼 우리의 중생 같은 중생의 암흑 세계에 태양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정말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모르는 에게 이런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바로 일러준 분은 유일하게 부처님이었거든. 아성들, 성인 버금가는 그런 철인이나 성인들, 아성들도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만 얘기했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그 모르는 우리 중생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 그래서 부처님이 아신 이 세상의 진리, 아는 것, 그것을 불지견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알지자 소견할 때 결자. 불지견이야. 불지견이 진리여.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84,000 법문으로 가지가지 얘기해 놓고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우리의 삶을 지난해까지는 몰랐더라도 무엇인가를 어떤 교훈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불지견을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돼. 그게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 그것이 개정해 할 때 그 지혜 해자에 해당하는 해학이라. 그런 부처님의 불지견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어긋나면 이것은 틀린 거고,
거기에 옳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정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모든 경전을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만 해도 지난 몇 년간 나하고 화엄경을 논하고 하는 것들이 불지견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것은 왜? 세상살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불지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불지견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불지견을 법화경에서 뭐라고 그랬다겠어요? 세상은 너희들이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살아야 돼? 부처님이 보는 세상이 옳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이 세상을 너희에게 계시오입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인도 갑이라국에 그렇게 시연을 했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삼매에서 나온다. 삼매라고 하는 것이 개정해야 할 때의 정이라. 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법문 듣기 전에 잠깐 입정, 정에 들어간다. 삼매에 드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야,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하나? 법문을 하는 이 법사와 법문을 듣는 청법자,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그 레벨이, 정신이 하나로 일하고 통일돼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근기에 이렇게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나도 여러분에게 맞춰서, 그게 우리가 이 내심이 통일되는 그 순간이 입정의 순간이란 말이야. 그게 삼매라. 그저 늘 얘기했죠. 우리는 뭐 이건 길게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아마 100번은 못해도 했을 거예요. 삼매에 들지 않고 법사여 부처님 법을 말하지 말아라. 유마일거사도 항상 해.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설법은 그건 법문이 아니다. 그 삼매는 뭐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뜻은 부처님의 그때 말씀하셨던 그 경지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삼매야. 그 하나가 된 경지에 들지 않고는 말하지 말아라. 그건 법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매가, 그런 선정이 무엇을 바탕으로 생기느냐? 그것이 계행을 바탕으로 생긴다. 계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요. 계율이라. 경계. 계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계는 원래의 본분이 청정이에요. 청정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한 것. 그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계는 청정이 본분이고 청정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켜야, 계를 청정이 보호해야 돼. 우리의 자성자리가 원래의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은 마음이 똑같은 불성이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 자성이라 그래. 심자성. 그 자리는 뭘 뭐냐? 이 자리는 원래 청정했던 거다. 청정했는데 청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제 이것이 법문에 들어가고 경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청정했고, 왜 그런데 원래 우리는 청정한 주인공인데 청정하게 살지를 못하고 청정하게 그 마음을 써먹지를 못하고 사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청정하다라고 하는 진여의 자성이 원래 청정한 자성이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청정하다라고 하는 진여 자성을 공하다 그래서 공을 얘기하는 거라. 그게 불지견에 나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중심에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체법이라고 하는 이 제법은 공한 거다. 공하기에 무상이요 무아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불지견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모든 실체를, 사물을, 존재를 있다라고 실존으로 받아들이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상이란 말이야. 항상 상자를 쓴 거지. 항상 있는 줄 알고 항상 존재한 줄 알고. 그런데 불지견으로 볼 때 상이 아니고 무상이다. 똑같은 말로 무하다. 재행무상이요 재범무하라 같은 말이에요. 무하다. 거기에 아자가 뭐예요? 이게 우리 중요해. 이 사바세계의 뿌리가 그거라. 이 아. 사람이 특히 그래. 이 짐승도 짐승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아까 말한 무상이라 소리 알기 전까지 그것이 상, 진짜로 있고 진짜로 내 거고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그 아를 크게 분석하면 일단 이 몸뚱이가 없이는 아라고 주장을 못하겠지. 이 몸뚱이하고 이 생각이 다 내 거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8만 4천의 혼란스러운 번뇌가 파장이 되는 거라. 나가 있는 그 중심에서부터 내로부터 모든 것이 그 노원간에 가깝고 멀고 간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무리하게 내 것 아닌 것도 내 것인 양 탐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폭탄선으로 부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그게 틀린 거다. 원래는 그게 무아인 것이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치를 알기 전에. 요런 예요. 그러는데 아까 원래의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은 우리 중생의 마음은 불성이라고 하는 자성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정했을 때 얘기야. 부처님 마음은 항상 청정한데 우리는 그 청정에서 오염이 됐어. 그런데 그 오염된 순간을 우리가 몰라. 왜? 무시로 어느 땐가 호련히 무엇이 구정물이 하나 튀어버린 거야. 아마 그것을 여러분 알고 싶어 하면 지금부터 관을 해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그 몸뚱이 가지고 사는 한은 그 순간 쉽게 모를 거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말 믿고 그거 아예 알려고 생각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소. 나보다 똑똑하니까. 응? 그렇게 오염된 그 순간이 혹이 하나 붙었다, 의혹이 붙었다 해서 그게 무명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오염되기 전에는 그 공하다라고 하는 진여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 성질이 자성이라는 성질이요. 뭐가 오면은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 그게 법여시라. 세상 법이란 응당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상대가 생기면은 상대에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공부가 잘 돼가지고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상대가 있어도 내가 상대가 돼주지 않아버리면 상대가 소용이 없는 거야. 에이? 부부 싸움을 해도 한쪽에서 아무리 싸움을 하려고 그래도 한쪽이 니는 해라 그러고 무심으로 대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잖아. 그거요. 그 수행이 잘 돼가지고 육진 경계가 천하 없이 가진 방편으로 칼을 들고 오든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든 나하고 접근을 하려고 대들어도 거기에 무심해버리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진여 자성이라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원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까 얘기대로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로되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진여를 공하다 그러는데 공도 공이라고 해서 공공 그래. 공부한 사람들. 공한 것도 공하다. 그것은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진여가 공하다라고 하니까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가 있다. 공한 그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것도 공한 것이다. 없는 거다. 그래서 공공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자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우리 마음의 정체야.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뭘까? 쓰는 자가 주인이야. 쓰는 자가. 그래, 쓸 때만 나오는 거야. 쓸 때만.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계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상대에 드러난 그 정체를 딱 잡아서 내가 운용을 하면 돼. 거기에 있어. 사람 마음 씀씀이는 원래는 없는 건데 쓰기 위해서 끌어내서 잘 쓰면 돼. 잘 쓰면. 그래서 세상에 그 불직연에서 딱 기준 세워준 게 이거예요. 세상의 일체 존재, 이것은 완벽한 게 아니야. 가짜일 수도 있어. 실은 가짜야. 그런데 요거 가짜라고 싹 없앴다고 해서 참모습이라는 실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그래. 학자들은 연구하다 보니 신심이 떨어져. 왜냐하면 의심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해요.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 불교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왔다가 나중에 공부할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게 세상의 논리로는 판단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 속에 그 논리 속에 불교의 진리가 들었단 말이야. 그거요. 세상은 뭐냐면은 이것 아니면 저거고 있다 아니면 없다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지어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참 이치는 있다라 하는 데 들어있지 않고 없다라 하는 대로 들어있지를 않아. 그렇다고 둘 다 없느냐? 무엇인가 환경을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그게 또 나와. 그럴 때는 어쩌냐? 그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건 불유지유라. 있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해서 뭐라고 그러지? 있지 않는 데 있는 것. 그게 묘유라고 그래. 묘하게 있다. 그 미묘할 묘자가 핵심이야. 그 묘자는 있다라고 해도 맞고 없다라고 해도 맞아. 그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기 전에는 없을 무를 썼는데 불공지공이라 공하지 않으면서도 공한 거야. 왜? 공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분명히 뭐가 나타나면 나타난단 말이야. 공기 중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상대가 나타나면 산소가 있어서 불도 붙고 습기도 들어있고 공기 중에 기프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게 불공지공이라 그래. 그래서 불공지공은 뭐라고 그래? 진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공은 유요, 묘유는 공이다. 요 이치만 여러분이 알면 부처님의 말씀하신 세상은 이치는 이렇다라는 불직연을 여러분은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 우리 살아온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 세상에 절대로 쏙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는 지혜, 이것이 불직연이라. 그런데 왜 이런 지혜가 처음부터 안 생기고 이렇게 섞여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매사를 쏟고 또 쏟고 이라고 사느냐 말이야.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래 지금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는데 신발 신고 돌았으면 그게 또 까막눈이 되는 거야. 그래 이건 왜 그럴까? 지금 이 순간 이전에는 부지불지라
부처님 지나가는 불지견을 굳이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렇구나 알았을 때는 이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지. 예. 그런데 알은 순간부터는 바로 절대 쏙지 말아야 되는데 왜 옛날에 습에 자꾸 빠져드는가? 그게 옛날 어른들이 잘 분석했어. 잔잔했던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죠? 바람 때문에 생기죠. 그러면은 이 출렁이는 파도가 잠잠해지려면 바람이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바람이 멈췄는데도 아직까지 파도가 움직이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 바람은 멈췄으나 파도는 아직도 일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해서 이렇구나 깨달음을 알았는데도 과거의 습이, 바람은 아직 멈췄으나 과거의 습으로 인한 이 파도는 세월이 지나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 이상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 이것이 계유야. 계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염이 잔잔했던 것을 덩달아 오염을 시켜서 부화내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정한 본연의 모습을 잃었어. 그래서 몰랐을 때는 끊임없이 그런 습성으로 자기의 성격을 형성해 가면서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이로구나. 세상은 무아이고 무상인 것이로구나. 알고 나하고부터는 그 오염됐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일을 안 해. 쉽게 말하면은 악한 것, 선한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악한 것으로 잘못된 오염을 악으로 보자면은 그 잘못된 오염된 악성을 자꾸 앞으로는 안 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파도가 잦아들고 나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행을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율이 청정해지면 아까 말하는 정이라는 삼매가 생기는 거예요. 청정해지지 않고는 삼매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삼매가 일어나야 지혜가 생기는 거지. 삼매 자체가 지혜라.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시봉하던 아란존자가 물었어. 아이고, 스승님 돌아가시면은 저 깡패 같은 저 사형들, 중들, 저 못된 중들도 있고 저다 어떻게 제치하면 묵빈대처하라고 해놓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계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계라는 게 얼마나 많냐? 84,000개나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계율이 뭘까요? 살도 음망. 왜 그게 중요하냐? 너의 현실, 우리 중생들의 현실을 있게 한 것들의 중심의 내용들이야. 이 살도 음망. 살이라는 건 뭐냐? 살생이란 말이야. 살생을 하면은 원래 본연의 청정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의 종자가 썩어버려. 자비가 끊어진다. 살생을 하면.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도덕질 하지 마라. 도덕질을 하면은 공덕의 종자가 끊어져. 공덕. 공덕이라는 게 뭐냐? 눈에 뵈지 않는 공덕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살아와서 싸우는 인격이니 뭐니 하는 모든 덕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일을 내하고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가 확장되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공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질을 하면. 나무걸 탐하면 내 것 아무리 쌓아놔도 그 공덕의 산도 나무걸 훔침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현실적으로 살아오면서 숱하게 느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지혜지. 그런데 이게 자연현상이고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게 세상에 옳은 진리인지는 부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음행을 하면은 청정을 잃는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스님들이든 공부하는 거사님들이든 기도 청정하게 해나가는 우리 신도들도 음행이라는 것, 이것은 뭐 부부간에 사는 거 음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삿된 생각을 한다든가 뭔가 마음 생각까지라도 그런 삿된 음행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청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 아까 얘기했죠? 무명혹이라는 것이 그 청정에 오염시킨 그 혹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번뇌의 씨앗이고 종자란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허물을 베껴가려고 하는 수행을 해가는 사람이 다시 그 청정을 오염시킨다? 저 달마대사 이후에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들 그 법문 간추려 놓은 것쯤에 이런 말이 나와요. 5조 홍인 스님, 수본 진심이라, 지킬 수자 근본 본자에다가 진짜 참진짜 마음에, 수행은요 본심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 자심이라고도 하고 6조 스님하고 저 5조 스님 같은 글자를 좀 틀리게도 써놓고 했어. 그 본심이라는 건 뭐야? 근본 본자라면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기 자성을 지켜라 이거야. 그것이 수행의 으뜸이야. 그렇게 해서 잘 정진하면 그 자성이라는 것이 일체 만법이야. 세상 모든 법이 어떤 것이 옳은가 그래서 일체 법을 삼라만상법을 찾아다니면서 다 이거는 이것이 옳은 법이고 이것이 옳은 법이고 세월이 얼마나 필요할까? 수천 아승직업을 지나야 이 세상 만법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을까?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옛날 학자들, 불교학자들이 뭐예요? 구사론에 오이 75법이요. 나주 유식론에는 오이 100법이요. 그게 뭔 말이냐? 내 몸과 마음에서 저질러지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 번뇌 근본 덩어리들이 75가지요, 100가지요, 뭐 그렇다는 게 크게 놀아놔도 이 심신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라고 하는 알을 인정함으로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뭐예요? 사대가 원래 공하다. 지수화풍으로 뭉떨어진 몸뚱이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것도 습에 의해서 응어리가 생긴 것이 그게 의식이고 식정, 그게 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뜻정자를 써서. 정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면 아 이런 거 이런 소리는 새 소리구나, 이건 사람 소리구나, 이런 정도로 아는 것, 이것을 정식, 이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안다고 그러는 건데 천만의 말씀, 네 눈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아니고 네 귀도 제대로 듣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그러죠. 누가 뭔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하죠. 그렇게 들렸다고 그러고.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자신하지 말고 내 귀에 직접 들었다 자신하지 말라고. 이 멍텅구리 같은 놈들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야. 응? 이런 정도는 공자님도 얘기도 했고 다 아성들 철인들이 다 얘기를 했어. 그 뭐 공자님도 아내를 뭐 오해 그 믿고 인정했던 자기 수석 제자 아내를 오해하는 부분도 그리 나오잖아. 아, 내 눈이 바른 눈이 아니구나. 귀한 쌀밥 밥 하는데 흙덩어리 떨어는 거 주워 먹은 걸 모르고 저놈이 배고프다고 지도 굶어 놓으니까 밥을 먼저 먹네? 그랬다지? 내 눈과 내 귀, 그게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제. 이것이 내 자성이 청정해지기 전에는 전부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번뇌의 근본은 나라고 하는 것들에서 생각이 나. 여기에서 신구의업, 그 84,000 모든 선행이 됐든 악행이 됐든 온란스러운 그 업장들이, 그 업행들이 결국은 줄이면 한 10가지 나오는데 크게 잘라서 좋은 쪽은 10선업이고 나쁜 쪽은 10악업이잖아. 그런데
그걸 더 줄인 거 어디서 나오냐? 내가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와 이 정신 속에서 신구의 하는 삼업에서 나온다. 신삼, 구사, 의삼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 중에. 몸에서 나오는 허물이 3개고, 입에서 나오는 허물이 4개고, 생각에서 나는 허물이 3개고, 그래서 10개잖아. 결국은 이 몸뚱이 잘 다스려라. 이 생각 잘 다스려라. 이 생각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몸뚱이 함부로 굴리면 그렇게 파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다시 새로운 번뇌의 파도 속에 휩쓰인다. 그거요. 그거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계라. 그래서 절대로 이 신구의 사후, 이 몸뚱이와 이 생각을 청정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말고 잘 다른 오염 투성이 못 들어오게 지켜내고 청정을 보존을 하면 나의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는 그 불자성이, 내 마음의 자성이 부처님하고 같아서 청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느 한순간순간 어느 사물을 대하더라도 어느 객진경계를 대하더라도 일체감으로 삼매가 돼서 거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게 개정해요. 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인정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주장한 것, 아까 온 세상 만법을 일일이 찾아다녀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만법을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다 있다.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해서 스님들은 여러분같이 오만대 헤매가지고 그렇게 알아내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이렇게 한평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만 이렇게 정체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면은 내 발품 팔아서 지구촌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비치는 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들, 실상은 존재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의 표상이다. 내 마음이 작용으로 현상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 근본인 이걸 알아버리면 세상 만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구천동 골짜기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뭐 드는지 다 알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은 발품 팔고 돌아다니지만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살아서 꾀가 알고 지혜가 생겨서 너희들은 갔다 와라 나는 여기 있을게 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무엇이 어쩐지 다 알잖아 이제.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인데 몸뚱이가 약하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지혜 놓치지 말고 잘 살다 현명하게 하고 가라고 말이야. 금년에도 그런 현명함, 그런 게 엊그제까지 2024년까지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마지막 화엄경 공부해서 경전에 총정리를 일하고 뭐 앞으로 좀 남았지만 선제동자 그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들 다 그게 현상을 다 하나하나 입증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럴 거 뭐 있어 이제 이러고 앉아가지고 정리를 잘 해보란 말이야. 다른 얘기 아니야. 내 청정함을 지켜내자. 몰랐을 때는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이 난 줄 알았는데 진정한 나라고 하는 그 아성, 자성은 원래 청정했구나. 어디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응하는 것이 문제니까 안 좋은 것은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만 반응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을 대응하고 사는데 불지견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마음 쓰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마음 잘 쓰면 된다. 내가 102번째 내가 부처님 경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마음 잘 써라 선용기심. 심작용이야. 마음작용. 마음 잘 쓰려면 어떻게 쓰냐? 역대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이 그 다음 부처님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 부처님 그 다음 부처님한테 넘겨주는 공통된 지혜.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면 된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 말이야. 그게 마음 잘 쓰는 대로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오염되는 쪽은 눈도 귀도 막아버리고 선행 쪽으로 복덕이 되고 청정을 지켜내는 쪽으로 나타나는 상대는 쫓아가서 확산을 하고, 가장 간단한 거요. 세상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특히 불지경 부처님이 딱 봤을 때 요거는 아닌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보지도 말고, 요쪽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만 해라. 이러면 돼. 2025년 무슨 뭐 푸른 뱀은 뱀이 푸른 뱀 빨간 뱀 있기는 있는가 모르겠다마는 어째서 푸른 뱀이라. 그게 다 동양학적 문화적인 얘기야. 푸르다 소리는 동쪽이라는 얘기고, 금년에 을사라고 하는 건데 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을자가 동방에 해당이 돼. 오행 중에 그 동방의 오행 중에 두 개가 있어. 갑, 을이 동방이고, 성질로 하면 목이라고 그래. 목. 그런데 갑목, 을목, 지구촌의 중심으로 보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양의 갑목은 일본이고 을목은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그래, 갑목은 성질이 나뭇가지 같이 부러지는 거고, 을목은 잡초같이 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력은 강해 죽지도 않아. 대한민국이 외침을 1000번이나 당했는데도 대한민국의 생명이 살아있잖아. 응? 일본은 그래서 국기도 빨간 태양이야. 그냥 극과 극이라.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막 활복 자살이라고 하는 게 죽음도 유행이고, 우리나라는 죽으면 어떻게 죽나? 약 먹고 죽고 목 매달아 죽는 거야. 문화가 내가 뭐 사석에서도 많이 하지만 일본 문화, 우리 문화, 옛날 이기태 씨 한 40년 전에 내가 들은 얘기였는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이자불고 두 개 기억나. 일본 장기, 한국 장기 보면은 한국 장기는 상대 쪼를 먹으면 그건 패석이 되잖아요. 일본 장기는 안 그런데 상대방 쪼를 먹으면 그 쪼를 내가 살려서 내 쪼로 쓸 수 있대. 그러고 가장 선명한 게 그거더라고. 씨름. 한국 씨름은 한 번 지고는 절대 졌다 소리 안 해. 상세판이라는 게. 천하장사 결승전은 7전 5승까지 가잖아. 그런데 나는 엊그제도 스모 뭐 9위를 봤는데, 스모는 일본 씨름은 한 판이야.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실수하든 어쩌든 한 번 무너지면, 그러고 거기 씨름판에서 불만을 말 안 해. 한국은 옛날 이만기하고 강호동이 씨름할 때 보니까 말을 해가지고 이만기가 뭐라고 하니까는 강호동이가 일르대 욕했어요 그러고 신경전으로. 스모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 문화들이 그런 차이가 있어. 하나는 난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습이라, 습이성성이라. 참 진감 국사 얘기해 놓은 거야. 법이 수연이고 습이성성이란데, 법이 응당 그러한데, 그러한 법이 인연을 만나 조건을 만나면은 그 조건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세상 법이고 이 진리란 말이야. 그리고 인성에 우리 사람은 습관대로 성품이 형성이 돼. 그 습관을 형성시키는 게 우리가 사는 문화란 말이야. 그 문화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내 성격에 틀이 생기는 거야. 이 큰 공부를, 지구촌 아니라 이 우주를 가슴에 품을 이리 큰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런 작은 습성을 구애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 작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네 자식 내 자식. 이게 작은 게 아닌가? 큰 거지. 너는 너 나는 나, 네 편 내 편. 강화문 패, 저기 뭐 의사당 패 뭐 이러는 거. 전라도 패, 경상도 패. 왜 좋지 않은 문화를 억지로 만들어? 이 우리 사람 마음 하나하나를 그렇게 먹으란 말이야. 그런 거, 그 울타리 작은 거 고무신으로 확 밟아서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를 없애고 내 가슴을 그렇게 확 열으란 말이야. 지구촌 어느 잘 살고 못 사는 동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품 안에 한 마음 속으로 통일시켜서 그런 사소한 성격, 사소한 습관, 그런 문화를 구애받지 말아라.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습성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이 맛있어.
그 맛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건 내가 평소에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만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거지. 별거 아니야. 이 나이 먹어서는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무너뜨릴 줄 아는 의지와 힘이 있어야 돼. 지금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자기 하나만 조금 남 하는 의견에 따라주면 되는데 그 고집스럽게 며칠 어울려서 여행 가보면 드러나잖아. 예민해가지고 그냥 서로 놓으면 1달러 먼저 놓으면 되는데 그냥 어저께 냈는데 자가 오늘 안 내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꼭 자는 내가 먹으려는 것만 먹어버리더라. 그거 가지고 그게 이게 꽁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장면 나오면은 내가 이제 복수하고 싶지. 이거 사소한 것들이 이것이 습이 돼가지고 성격을 형성한다고. 그러면 남이 볼 때 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성격에 틀에다 몰아 넣잖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돼. 적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게 사람이 좀 어려운 건가 봐. 그런 게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 20년을 넘게 공한 거다, 무상한 거다, 무아이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해서 반야 600부를 20년을 넘게 설한 거야. 그게 공한 이치를 알아라고. 그게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나하고 벌써 최고의 세상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대화엄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나 아는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소한 울타리에 매이지 말고 눈에 띄는 울타리만 밟아 없애란 말이야. 2025년도인가 그것도 숫자도 세상에 불과한데 우리는 어제같이 오늘도 살되 절대 어제 범접하지 않은 것들 오늘 새롭게 범접하지 말고 그러고 삽시다. 그러면 세상이 내 눈앞에 이런 구절,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언하다 발제 무창령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보니 각수에 다무하는 난 만개더라. 노래 안 불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